기쁘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제 신약에 그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제목처럼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일반적인 그때 당시 그 로마 시대, 그레코 로마 시대의 편지 양식이 있는데, 편지 양식은 누가 썼냐, 누구에게 썼냐, 이제 그렇게 인사가 시작이 되고, 보통 이제 감사라든지 기원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본론이 들어가고, 뭐 하나 어떤 그 편지의 그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첫 번째 누가 썼냐, 누가 보냈냐, 그거 외에는 나머지 내용들은 어떤 그냥 교훈의 내용들을 그렇게 쭉 열거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된 것은 분명한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지혜 문학에 좀 가깝다. 약간 잠언, 대표적인 잠언과 같은 그런 어떤 교훈들이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 편집이 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생각하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게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고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게 이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실천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교훈적 적용과 관련해서 야고보서는 가득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적용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이 어떤 것인가,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깨진 세상 속에 여전히 소망을 갖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에 적용하는 양식,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렵게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짧은 본문이긴 한데, 일부 설교를 하다 보니까는 1절에 무진장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본문을 많이 못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자, 오늘 이 편지는 그 누가 썼는가가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 신약의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대부분을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공동서신에는 이제 다른 저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 편지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썼습니다. 야고보.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만 보더라도 몇 명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야고보가 그 영어 성경에는 이제 제임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임스는 그 야곱, 이제 헬라식 발음을 그렇게 제임스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알고 있는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그 12 중에도 야고보가 몇 명이냐면 2명이에요. 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 12사도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안드레, 이 두 사람은 이제 형제고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하고 요한. 그래서 요한의 형제가 이제 야고보.
그 야고보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3절에 보면은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또 누가 있습니까?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야고보가 어쨌든 12제자인데, 그 첫 번째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거든요. 예? 이 두 아들이 막 예수님이 막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 막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주님, 영광의 그 자리를 갖게 되면 한 사람은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 자리씩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난의 잔, 그렇죠? 그래서 뭐 요구한 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들어준 것 같아요. 야고보는 순교를 해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12제자 이름의 명단 나온 거 외에는 뭘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야고보가 이 편지를 남겼나 그러면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또 다른 야고보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 있는 거예요. 또 뭐 예수님 동생이 있다고 뭐 이렇게 또 반응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그 형제들이 4명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그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고향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더니, 그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그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놀라 이르되,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랬던 거예요.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일단 가르치심에 놀랬어요. 그 지혜에 놀랬어요. 능력에 놀랬어요. 그다음에 55절에 아니 우리가 아는 그 목수의 아들, 그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누구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4명의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형제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전통적으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또 기둥 같은 리더가 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야고보가 요셉, 시몬, 유다와 함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쭉 같이 한 집에서 지냈잖아요. 뭐 밥도 같이 먹고, 뭐 이제 형님이니까 형님 놀자 그러면 같이 놀기도 하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랬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했을 때 이들은 주님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야고보가 어릴 때부터 콜리기부터 메시아,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또 쫓아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언제 믿음이 생겼냐? 언제 지금 1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주 하나님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뭐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 유다서도 있어요. 유다서. 이 유다서를 보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누가 보냈는지를 소개할 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4명 중에 2명이 이제 편지를 쓴 게 이제 야고보서, 유다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어쨌든 그리스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이들은 언제 믿음을 갖게 됐나? 그래서 복음서를 자세히 찾아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담대하시네.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럼 왜 애들한테 교육을 안 시켰을까? 엄마 마리아는 확실히 알았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너에게서 태어날 거다. 그리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하고 이거 다 경험을 다 했잖아요. 그럼 동생들이 태어나면은 야 이거 뭐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거 뭐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냥 모른단 말이에요. 안 알려준 것 같아요. 아니면 알려줬는데도 뭐 지금 마찬가지 부모 말을 애들이 안 믿는다거나 뭐 이런 분위기인지 뭐 하여튼 몰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요즘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미 6장에서 예수님은 인기가 거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뭐 그냥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을 이루는 그 시점, 그 다음에 나오는 7장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7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함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래서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이분이 누구신가 다 놀라워하고 뭐 메시아인가 뭐 이런 질문을 했지만 이제 3년 차쯤 되면은 완전히 대립각이 생겨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은 주님을 메시아라 생각하고 야 주님 옆에 있으면 병도 치유받고 뭐 귀신도 쫓겨나가고 주님이 오셔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일으킬 것 같고 뭐 최근에 보니까 뭐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 그 모세처럼 음식 뭐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야 이런 분이 우리 왕이고 메시아면은 우리는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무리. 그것을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7장 2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그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본문을 쭉 보면은 제자는 제자고 무리는 무리고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형제는 형제예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숨어 지내냐. 어차피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메시아라고 하는 거를 그냥 확실하게 드러내라. 그래서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을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쫙 시연하든지 보여주면 다 믿고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우리가 보니까 좀 약간 미련하게 뭐 있어야 될 때 안 있고 뭐 피해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초막절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이곳에 드러내소서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놓고 이상한 말씀이 5절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믿지도 않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그런 큰 사건을 벌일 정도의 위인이면 그때서야 우리도 좀 믿을 것 같아라고 하는 게 좀 있었는지 하여튼 형제들은 믿지 않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좀 기록이 돼 있어요. 또 다른 본문 볼까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마가복음 3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초창기거든요. 예수님 사역. 근데 예수님이 막 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뭐 이런 놀라운 능력을 베풀고 있으니까 막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또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밥 먹을 겨를도 없는지라. 우리 뭐 드시려고 하는데 주님 또 누가 왔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음식 드실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패밀리, 약간 확장 패밀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패밀리가 와서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우리 쭉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해석이 이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미쳤다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지금 이 가족들이 아유 미친 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제 모시려고 나오려고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소문은 그죠? 가족들이 그걸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미쳤다.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기관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뭐 필사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거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확인하러 다니는 그런 거를 검증을 해야 돼,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니 이제 확인하러 이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만약에 그러냐면은 그 기억나시죠? 우리 다윗 했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죽다 살아났어요? 블레셋 가가지고 미친놈 행세하다가 그렇게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이적과 표적과 이런 거는 지금 귀신이 뒤집어서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미친 사람이에요. 이런 거 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살리려고 지금 가족들이 갔는가? 우리가 그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만약에 귀신의 힘을 받아가지고 한 거라면은 말도 안 되는 논리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쭉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거기까지는 안 갈게요. 1절 빨리 맞춰야 되는데, 그지? 자, 어쨌든 지금 가족들은 안 믿어요. 안 믿고 뭔가 모르고, 우리 야고보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어느 날 형님이 한 30세쯤 돼가지고 한 40일 동안 집에 안 와. 우리 형님이. 예? 그럼 딱 왔는데 뭐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뭐 하여튼 뭐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고 뭔가 좀 이렇게 했던 분이 갑자기 뭐 표정도 좀 뭐 별 말도 없이 또 어디 가보니까 뭐 어디 가는지 형 어디가 이렇게 쫓아가 보니까 저기 세례 요한 사람들 몰리는 데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뭐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막 치유하고 뭐 사람들이 막 메시아 만났다 이러고 하고 막 쭉쭉 모이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이게 뭔 일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메시아를 만났다, 뭐 치유받았다. 우리 형님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 확실히 믿었으면 이런 반응에 다른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제자들과 같은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아니면은 더 지지하고 홍보하든지 적극적으로 우리는 메시아가 우리 형님이야 라고 하든지 했을 텐데 이 야고보는 아니에요. 우리 형님인데. 뭐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뭐 보는 그런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제 아내를 보는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는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우리 애들 인터뷰하면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제 아내를 인터뷰하면 그런 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할 때 야고보한테 딱 마이크 떼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요? 사람들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형님이에요. 아주 착한 형님이에요. 40일 좀 잠깐 사라졌다가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약간 이상해졌어요. 사람들이 왜 쫓아다니는지 모르겠네. 메시아라고? 아닌데. 그리고 뭐 예루살렘에서 막 뭐 거짓 선지자 뭐 검증한다고 막 찾아오고 뭐 이 뭐야 우리 형님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 형님 저 베드로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냥 참 집에도 안 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믿는 게 굳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한 번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또 사람들에 둘러 있어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도 있어요.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가족들 지금 와 있어요. 주님 어떻게 뭐 나가 보실래요? 어떻게 뭐 잠깐 휴강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지금 에어컨 켰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깨진 세상 속에 새로운 하나님 가족을 창조하시겠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행위거든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한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는 새로운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그게 성경이 전해내는 교회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안 믿을 뿐이고 그게 뭐 현실에서 가능하냐 그냥 이상적인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주님은 그것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 가족들이 와 있는데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가 언제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른 제자들이나 무리하고는 또 다른 측면으로 야고보는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형님인데 우리를 가족이라고 안 그래?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누구든지 어머니나 형제나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절연하자는 건가? 뭐야 이거? 뭐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도 뭐 가족들이 가서 보지 않았겠어요? 우리 형님 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었겠어요. 자, 이럴 때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사건은 부활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제일 확실했겠죠.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누구누구를 만나는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보면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고 후에 12제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한 번에 500명이 다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수두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이 야고보가 지금 동생 야고보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 앞에 12제자 벌써 나왔으니까 야고보를 1대1로 만났어요. 그때 야고보가 형님과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죽은 거 분명히 봤는데 부활한 주님을 보고 주저주저 하면서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메시아 이렇게 했을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했을까요? 뭐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이 놀라움으로 야고보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한 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오순절 성령께서 임할 때에 야고보도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궁금하면 성경 봐야지 뭐.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을 보면은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거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한 성령님이 오시게 될 때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그러니까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 그룹에 야고보가 있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에 야고보도 방언 터지고 다 경험을 했는 거예요. 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이때까지 형님으로 알고 있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 오시니까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이분은 형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걸 전제로 해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 경험이 야고보에게는 어떤 경험이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세 번째 얘기, 탕자 이야기.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근데 동생이 아버지 어차피 죽고 싶으면 나한테 재산 줄 거잖아요. 미리 주세요. 땡겨 주세요. 그리고 받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다시 돌아온 이야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 허랑방탕에 돌아온 그 탕자를 보면서, 둘째 아들을 보면서 맨발로 뛰어요. 입 맞추고 뭐 너무 기뻐가지고 반지 빼가지고 주고 뭐 옷 주고 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자 이렇게 할 때, 형은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주분주하고 뭐 이렇게 시끄러운 뭐 이렇게 노래 소리는 뭐냐?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그 동생이 왔대요. 아버지가 이런 파티 준비한대요. 그때 형의 반응이 뭐예요? 막 그냥 분노하면서, 그럴 때에 아버지가 이 죽었다 살아온 자,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리고 내 거가 다 네 거 아니냐? 왜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없느냐? 그 말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동생한테 나눠줬잖아요. 그때 안 떠난 형은 나머지는 내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도 마음으로 유산 벌써 다 받았어. 그런데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파티하고 뭐 이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누구 거야? 자기 거야. 내 허락도 없이 우리 아버지가 마음대로 내 거 막 쓰네. 막 인장 반지 주고 옷 입혀주고, 저 뭐야? 나는 저런 거에 낭비 안 하는데 내 돈.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속으로는 내 건데 왜 내 거를 아버지 마음대로 써요? 이거는 말 안 하지만 그거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 아들 형의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주님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인장반지, 옷, 뭐 송아지 비용이 아니고요,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잃어버린 동생을 받아들이는 진짜 큰 형님이세요. 그거를 야고보가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잃어버린 그 동생이었는데 우리 형님이 나를 다시, 아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뭐 이거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 속에 네 형님이 희생했던 그 가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사랑, 이거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신 주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기둥. 한쪽은 베드로고 한쪽은 야고보거든요. 좀 더 추가하면 베드로 계열의 요한, 여기 야고보도 있지만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도 바울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하고 사도 바울의 공통점은 예수님 세례부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같이 있지를 않았어요. 제자의 무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야고보는 그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가족들이 같이 가기는 했어도 어느 쪽 입장이에요? 주님을 믿는 입장이 아니고 안 믿는 입장 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리더가 됐어요. 이때 불만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제자한테 갈 것인가, 혈연한테 갈 것인가, 약간 이런 거거든. 가족한테 갈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우리 이슬람이 보면은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잖아요. 수니파가 뭐냐면은 제자가 수장이 된 거예요. 칼리프가 돼가지고 선출해가지고 되는 거고, 시아파는 그 모하메트가 아들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촌 동생이자 사위가 된 사람이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아파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연이냐 아니면은 이 가르침을 온전히 받는 참된 제자가 다음 후계자가 될 것인가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도 뭐 사이가 안 좋긴 한데 초대교회도 약간 그 두 기둥이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수제자인 베드로 중심으로 기둥 하나 딱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뭐 약간 믿지도 않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은혜를 경험한 야고보가 또 딱 이렇게 기둥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 기둥이 초대교회의 중심축을 이뤘는데 유대인 크리스찬 중심으로 세워져 나갔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기둥을 축으로 해서 계속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수니파,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의 정통성을 따르는 자들이 더 훨씬 많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혈연이나 지연이나 어떤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이걸 뛰어넘고 그 가치에 동조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약간 혈연을 가기 시작하면은 피부치랑 뭔가 계속 연결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확장성이 좀 약하죠. 어떻게 하다 이슬람 이야기까지 갔어요. 아직 본문도 안 들어왔는데 아직 1절이야. 지혜를 주십시오. 제 시간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지금 흩어진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제일 먼저 던질까?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제일 먼저 던질까라고 봤더니 뭐예요? 2절 딱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근데 그거 시작하기 전에 내 형제들아, 여기에 지금 형제였던 야고보가 마치 참 형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복음 안에서 진짜 형님을 만나게 된 그 은혜를 경험했던 야고보는 이제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냥 보편적으로 everybody is my brother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의미가 우린 진짜 예수 안에서 한 가족, 그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큰형님은 나를 위해서 인장반지, 옷 입혀지고 송아지 정도의 값과 비교하지 않을 정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공유한 여러분, 내 형제들아. 지금 우리는 깨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는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가 있어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세 가지로 사용이 돼요. 세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시험, 테스트, 또 하나는 시련, 트라이얼, 또 하나는 다티아, 그 유혹, 템테이션이에요. 영어로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2절에는 시험이고 3절에는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다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 시험이고 어떨 때 시련이냐, 어떨 때 유혹이냐. 에? 이거 하려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혜. 그래서 이 주제는 다음 주에요.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5절부터 나오잖아요. 예.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하는 이 전제 속에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 시련, 유혹 이런 거는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온다. 이 전제가 있어요. 아니 나는 예수님 믿고 더 이상 시련도 안 오고 시험도 안 오고 유혹도 안 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 그런 줄 알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온다고요? 아니 믿고 있는데 반드시 온다고요? 항상 오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는 와요. 이게 깨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실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딱 찾아왔을 때 반응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요즘 좀 게을렀나? 아니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지? 난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억울해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스트로 온다라고 하는 뜻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테스트로 왔을 때 시험 출제자가 테스트하거든요. 시험 출제자가 이 마음으로 출제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못 맞추겠지. 이거는 절대로 못 맞출 거야. 라는 마음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어요. 틀리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넘어지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또는 이미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이미 이거 나온다. 이 꼭 나온다. 내 시험 내면 이거 꼭 나올 거야. 반드시 나와. 중요해. 그래 놓고 문제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내실 것 같아요? 야, 요 문제 내면 얘가 풀까 못 풀까? 넘어올까 못 올까? 아니면은 이건 정말 못 넘어올 거야. 어려운 거 하나 딱 던져줘야지. 겸손하게 하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는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이미 충분히 알려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작동했을 때 그것이 되는구나를 확인하는 테스트예요.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구나를 알려주는 테스트예요. 대표적인 게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서 그 문제 줬을까요? 있는데 아브라함이 모르는 것 같아.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여러분, 출제자라면 어떻게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이미 그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신뢰를 주시고 약속을 여러 번 주셨거든요.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약속을 신실하게 일으키실 분이시라고 하는 그 신뢰와 사랑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답을 찾겠지? 찾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믿음이 너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테스트하지 않겠어요? 쟤 잘하는 거 한번 보자. 어이, 시험 문제 안 던져보고 잘하나 못하나. 잘하면 칭찬할 거고 못하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테스트는 그래서 축복입니다. 그 과정을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요. 시련은 내가 지혜가 없어서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아니면은 그냥 세상이 깨져 있어가지고 그냥 당하는 건지. 그래서 약간 좀 보편적인 기회고요. 유혹은 뭐예요? 출제자가 우리 실패하라고 던지는 거예요. 실패하라고. 함정 던지고 넘어져라 넘어져라,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실패해라 실패해라. 그 마음으로 출제자가 내는 게 유혹이죠. 사탄이 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에어컨 끄니까 또 너무 덥나요? 네. 야고보 사도는요, 여러 가지 시험이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데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가 뭡니까?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를 NIV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Consider it. it는 시험, 시련, 유혹 뭐 이런 거가 pure joy. 예? 순전한 기쁨이다. 그냥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완전히 pure한 기쁨이 그거다라고 뭘 하라고요?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말하면 여겨집니까? 시험이 찾아오는데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기쁘게 여겨집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게 여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게 자동적으로 된 거라면요 우리에게 이거는 시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래도 되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난 죽을 것 같아. 뭐 그냥 엄청난 불안 속에서 살게 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지? 이게 우리의 훈련 영역이에요. 여기 안에는요 하나님께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누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늘 나아가도록 하는가 그런 만남이 있나 그런 훈련이 아니 영적 습관들이 나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있나 안 될 때 그것을 북돋워주고 그쪽으로 가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나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내가 갈 수 있도록 나는 지금 안전한가 그것을 못 돌아보면 그냥 뿡 당하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3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는 그러니까 기쁨이 pure joy가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험이 어려움이 뭐 유혹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또 이미 알고 있는 거래 이거. 새로운 이야기 안 하고 이미 알고 있는 걸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요. 그러면서 시련이 오면 인내가 일단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거는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포는 뭐 하이퍼, 슈퍼, 메노라고 하는 거는 스탠드. 그러니까 평소에도 서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서야 돼요? 더 세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제 복음 안에 더 단단히 서 있어야 되는 그게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에요. 인내를 produce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인내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인내가 작동되기 시작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영어 성경은 let perseverance 인내가 finish its work 일을 끝내게 해라. 되게 재밌죠? 시련이 찾아오면 크리스찬에게 일단 인내가 작동이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끝까지 견디면서 이 인내가 finish its work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견뎌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mature, complete, perfect 이 단어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서기 때문에 산상순의 말씀이랑 비슷한 게 되게 많은데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 명령이 있잖아요.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시험, 시련. 이거 없이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시험, 시련 찾아올 때의 우리의 일단 자세는
반드시 온다. 올 게 또 왔구나. 두 번째 자세는 이걸 통해서 내가 complete joy, pure joy를 어떻게 여길 수 있을까? 난 지금 그거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자인가? 그 다음에 굳건하게 견디면서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굳건하게 서 있는 그게 뭔가? 그게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는 이거를 훈련해야지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거를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제 목회 시작할 때 이제 여러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좀 저한테 좀 목회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멘토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들었던 말들이 이런 말들이었어요. 한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잘 견디십시오. 이제 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뭘 잘 견뎌. 또 이제 또 뭐 좀 큰 목회를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또 찾아가서 또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복싱을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맷집은 어떻게 키웁니까? 그러니까 많이 맞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 견디는 게 잘 견디려면은 내가 뭘 붙들어야 되는지가 선명해져요. 처음에는요, 다급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요. 근데 푹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럼 뭐 짝대기라도 잡아요. 푹 이것도 도움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했던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한 개씩 한 개씩 잡는데 다 도움이 안 돼. 그럼 어디로 갈까요? 결국 주님께로 갑니다. 복음으로 간다고요. 근데 여기 딱 있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너무 힘들어. 왜 힘들어요? 지금 이 고난, 뭐 어려움, 시험 이런 거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걸 지금 막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나는 저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지금 결핍 상태거든요. 아니면 더 결핍이 되어 가든지. 내가 평정하다,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한 개씩 띡띡띡 떨어져 나갈 때 막 내가 흔들흔들거리고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불안 속에는 이전처럼, 전에처럼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약간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돼. 그러면서 뭐 하나 붙들고 넘어지고 이거 붙들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복음 안에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면 결론적으로 뭘 느끼는지 아세요? 이거 나 쳐도 나 안 죽는구나. 나는 그냥 인생의 의미가 없고 나 죽는 줄 알아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그냥 지나가지네. 괜찮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유사한 일들이 또 오잖아요. 전에 맞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 샥. 맷집을 하다 보니까 맨날 무턱대고 맞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맞다 보면은 어떻게 맞아야 될지를 알아요. 이렇게 맞으면은 많이 맞는 듯 보이나 샥 덜 아프게 뭐 이렇게 하든지, 똑같이 맞는데 잠깐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뒷발 하나 스텝 딱 빼든지 이렇게 하면서 샥샥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맞아도 안 죽네. 여러분, 복싱 비율을 자꾸 들어가지고 자꾸 맞다 보니까 나중에는 훈련 많이 받는 프로급들 점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때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더 때리라고, 더 세게 때리라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맞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뭘 붙들어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만들어주고요,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그거로부터 난 진짜 내 사업이 완전히 그냥 뭉개지고 망가지면 그냥 끝장나고 나 미래도 없고 뭐 어떻게 했는데 또 지나가지네. 건강 처음에
우리가 정말 준비 안 된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어떡하나, 큰일 났다. 시간이 또 지나면 참 사람이 나름 적응하는 거예요. 또 아직 완전히 지나가진 않았는데 지나가면서 그 안에 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생겨나고, 이게 또 뭐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pure joy, 내가 생각했던 기쁨,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변치 않는 pure joy로 깨닫고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필연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는 시련을 그냥 당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피하라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쳐다보고 올게 왔구나 하면서 기쁘게 여겨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맞을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맞는 과정 속에 나를 안 넘어지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경험이 달라졌어요. 또 지나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는 나의 힘든 것만 보였는데 나랑 비슷하게 막 흔들거리고 막 그냥 막 쳐맞는 사람 보니까 뭐 말이라도 해주고 싶어. 그때 가만히 있다가 2초 기다리고 쫙 빼.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오는 거 엄청 세게 보이지? 되게 세게 보여. 소리도 빵 났잖아. 근데 맞았는데 별로 안 아파. 아니면 견딜만 해. 영 힘들면 내가 앞에 가서 맞아줄게 한번. 이게 자기가 자유함을 누리면 속박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희한하게. 우리의 시련이 사역의 현장으로 바뀌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 게 나는 뭐 잘못했나? 난 왜 내 인생 왜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쓰시네. 위로를 주네.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내가 뭔데?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만드네. 그분들도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pure joy를 아는 사람들로 한두 명씩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전히 깨진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데 이제는 갑자기 누가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자세가 틀려진 거예요. 맞을 준비하고 있어. 잘 맞을 준비하고 있어. 납작 엎드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서 있는 우리들을 능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요. 더 놀랍게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까지의 고백으로 인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나의 인생 전체를 정의할 만큼 의미를 줄 만큼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이 시적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냐? 막 쏴라. 죽음의 파도가 나를 덮쳐라. 나는 든든히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게 뭐 은혜 한번 받고 기도 한번 했다고 쫙 생기겠냐고요.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여러분 평강이 춤추는 게 기쁨이잖아요. pure joy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이고, 평강이 춤추는 순전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너무 속단하지 마세요. 아이고 또 회개해야 되겠네. 뭐 잘못했어요? 때로는 시험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시련으로, 이유도 알지 못하는 고난으로 그냥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쁘게 여기는 그 마음의 자세를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신 주님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통과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내용이 주님이 다 보인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보인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기서 참으사가 여기에 나오는 인내, 똑같은 단어입니다. 십자가를 인내하사 견디사 딱 서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많은 기대와 소망 속에 아마 이 올해를 바라봤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LA 지역에는 막 그냥 뜻하지 않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고 곳곳에 그냥 어지러운 소식들, 아픈 소식들, 안타까운 일들이 들려주고 있고, 이거 거시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내 개인적으로도 여전히 시련과 시험 또는 유혹, 뭔지 분별 안 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 않겠어요? 그때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십시오. 인내, 복음 위에 든든히 견디는 그 과정을 통과하시고 혼자 가지 마시고 믿음의 지체들, 연약하지만 기도해 주는 지체들과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것인데 잘 견디고 온전해지고 승리하는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을 주십시오. 반석이신 주님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잘 견디게 해주시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은 다 무너져 내려가게 해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의 약속 위에 든든히 서 있는 나를 발견케 해주셔서 먼저 그 길을 가신 우리 큰 형님이신 주님의 얼굴 뚜렷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뺏지 못할 이 순전한 기쁨, 온전한 기쁨을 늘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